오늘 아침을 식사하면서도 역시 사모님과 일일 일간증, 아침 식사할 때마다 이제 간증을 듣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유기성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로 청빙받아 가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툼과 분열로 교회가 너무 나뉘어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확 꽂히더래요. 그 선택이 잘못된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렇구나. 선한 목자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든 길이지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이 질문에 깨져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성 목사님 사모님은 그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니까 힘들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선한 목자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가면 힘들어집니다. 계속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유성 목사님 사모님도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가면 고생길 열리겠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택이 잘못된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잘못된 길은 아니잖아요.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지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 걸 보게 됩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된 동산 같고 화려한 애국 같고 한마디로 오늘날 강남이에요. 우리들이 강남하니까 하는 얘기 알아듣네요. 예.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살기 좋고 좋으니까 하자. 하지만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에 비극이 임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작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서 장막 생활합니다.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산에다도 또 이렇게 장막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고난의 길, 불편한 삶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선택이 당장 눈에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은 이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도 안 하고 싶은, 안 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기성무사 사모님도 주변에서 그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앞으로의 고생길이 보이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보니까요, 뒷간증까지 들어보니까 거기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그 힘든 사람들이 또 오해한 것을 또 회개하고 잘못한 걸 사과하고 또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럼 결국 좋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롯처럼 그냥 이게 편한 길, 좋은 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 우리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경제적인 실이득을 따져서 내가 손에 있나 없나를 따라서 나한테 편한 길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또 세계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선택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노하면 하면 안 돼요. 이 선택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같은 말인가요? 네. 이 선택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우리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돼요. 네. 내가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나한테 축복이 되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따지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십자가, 이것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통과 의례로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또 영적 지도자의 분별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내 밑바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 보고 내가 보기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길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롯처럼 그 화려한 곳에서 막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된 동산 갖고 살기 좋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면요, 그들 보면은 계속 후회를 하죠. 예? 광야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거 믿음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대단한 믿음 행동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끌려 나왔죠. 사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내신 거죠. 예. 근데 이들이 나오자 물이 없으니까 원망불평이, 또 이제 고기 없다고 원망불평이, 오이 참외 없다고 또 후회해. 우리를 왜 끄집어냈냐, 거기 놔두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끄집어냈냐, 계속 후회하며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말씀에 굳건히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 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날 때 만사형통된 게 아니에요. 믿음 쫓아나가도 요셉처럼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길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롯 같은 경우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장막생활 하더라도 믿음의 길 가는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은 당장 내가 힘들고 오이, 부추, 참외, 또 파, 마늘 자라네, 이걸 못 먹으면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 왜 했지? 내가 그 결정 왜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자, 그런 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만으로도 우린 승리자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어렵고 힘들면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거기 있을걸, 그 행동하지 말걸.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흔들리고 계속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의 기준을 굳건히 붙잡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말씀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죽은 사람들 많아요. 가난하고 뭐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들 인생의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승리자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만 그 앞에 교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살았는가 아닌가, 우리는 겉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함부로 사람의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절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임직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삶이 어떠하든 존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하고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의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고 불편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본성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내 본성이 힘들어하는 걸 그거 선택하면 돼.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성 선생님이 교사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를 안 하고 싶어. 힘들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 주셔. 근데 아닌 것 같아.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계속, 우리는 그 찾아내거든요. 예담 왜 자꾸 엄마를 왜 쳐? 그래서 우리는 그 찾아내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은 자꾸 불편해.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불편해, 힘들고 어려워. 그걸 해야 되면은 불편해. 그거 하면 돼요. 이듯이 여러분, 어느 날에 막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막 불편해. 힘들고 지치고 지쳐있고 지금. 이 시간 전도하면 힘들어. 그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인들한테 우물가에서도 지쳤는데 쓰러졌는데도 전도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피곤할 때는 안 해도 돼. 하나님 아시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쪽에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전해. 내 전하기 원해.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편한 것에 순종해야 돼. 나는 오늘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것까지 참으라. 근데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 마음에 불편한 걸 선택하세요. 그럼 그게 맞습니다. 나 이 사람을 성령님이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 근데 한쪽은 또 아니라. 그러면 불편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한쪽으로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용서란 마음을 줘요. 그 용서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용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쉬운 거를 택하기 원해요. 편한 걸 하기 원합니다. 그 반대로 하시면 거의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초창기 때 아시는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수박언더리 들고 큰 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힘든 거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그 목회 개척하기 전에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개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계속 이분이 그래서 또 어디를 갔대요. 어느 기도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듣거든. 누가 말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분한테 딱 맞는 말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또 염려, 근심에 대한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거기에 탁 깨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 가서 또 좋은 거 해보고 저 좋은 거 해보고 다 불안한 말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들어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주신 말씀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서 더 이상의 말을 안 하고 깨닫고 개척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들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나 어떤 확증들을 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원처럼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 처음 주신 마음이 정확한 거거든요. 사람의 또 세상의 어떤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리고 내 육신의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본성을 거스리는 그걸 하면 돼요. 그럼 그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으로 가는 멸망의 길은요 크대요. 길이 넓고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은 선해 보이는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정말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이런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원하잖아요. 편한 걸 원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원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좁은 길을 가랬잖아요.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좋고 그냥 세상적인 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을 거스리는, 누가 좁은 길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십자가 길 가고 싶어요? 누가 협착한 길 가고 싶어 합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에 보면요, 이 언어의 뜻에 보면 이 넓은 길은 갈수록 가시밭이래요. 다 찢깁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은 그 언어의 뜻에 갈수록 대로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그러니까 사실 좁은 길은 좁은 길이 이게 아니에요. 갈수록 대로예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갈수록 가시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어떤 비유를 드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자기 여행 중에 불쌍히 여겨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행 중인데 여러분 제주도나 어떤 여행 가다가 이렇게 되면 일정 다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일정이 망쳐진 거예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노동도 힘도 쓰게 되고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저 이 본문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참 저는 이 말씀들이 참 두렵고 떨릴 때,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 저는 예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뭐 사람들 구약이 무섭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두려야 되거든요.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그건 공포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근데 이 자비 베푼 게 그냥 뭐 불쌍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싸매주고 시간도 들여줘, 돈도 또 써, 자기 삶을 들여, 자기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도 자비를 베풀고요, 내가 자비를 받기 위해서도 자비를 베풀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요 편한 길 쉬운 길을 간 거잖아요. 안 돌보고 그냥 학생 가면 편해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 수고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인가, 또 좁은 길인가, 이것이 수고를 하는 길인가, 이 기준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이 선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희생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간증 때 참 은혜가 됐는데, 이 사모님이 간암인가요? 간암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네, 사모님 같이 봤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래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저희 사모님 살려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또 어느 분은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 저는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사모님 살려주고 저 데려가 주세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타지키스탄에서 2000년도에 두샴베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거기 교회 가셔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위로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러 가셨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간증 나오기를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가보니까 폭탄 테러 유창도 다 깨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자기 담요를 이제 벗어다가 목사님께 덮어주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오신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 장로님의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가서 목사님과 함께 가서 위기 상황이 오면은 당신이 목사님을 대신하여 죽으세요. 이 말을 했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야, 정말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맞지만 양들이 또 이렇게 목자를 위해서 목숨 바쳐 또 이렇게 목자를 보호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저도 이 간증을 들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예.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내게 이런 희생이 있는가? 주님을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희생, 이웃을 위한 희생, 그런 희생의 선택을 하면은 그건 분명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브람처럼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롯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그 길을 가게 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길을 가게 해 주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희생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함부로 판단했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헌신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좁은 길 가게 없소서. 좁은 길 가게 없소서. 생명의 길 가게 없소서. 넓은 길 멸망의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없어. 세상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롯처럼 편한 길, 아버지 넓은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본성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도 희생의 길 가기 원합니다. 섬김의 길 가기 원하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일사랑께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